오늘은 가나안 족속과의 첫 대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큰 거부가 돼요.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마는 순종하기가 말같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 순종하기 쉽습니다. 시작. 쉬워요.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꾸리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이성을 회파하고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나머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은 소위 말하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거침없이 무너뜨린 걸 보고서 이제는 뭡니까? 자기 집 앞마당까지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왔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미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7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이 7 족속 다 멸하라는 겁니다. 인정사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우상 섬기는 족속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알 신을 섬기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들 앞에 다 절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십계명, 그 제1계명과 3계명까지가 뭐였습니까? 다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법,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족속. 그들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섞이게 되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은 우상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이래 보면 다른 종교에 가보면은 다 무엇입니까? 다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으로 발라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보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그랬다는 거죠. 이들과 섞이면은 그날로 모든 신앙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호수아가 잘 지켜나갔을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집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온 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멸할 때도, 아이성을 정벌할 때도 가나안 족속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아닙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뒤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아마 이들은 긴장했겠죠. 또 위기감을 느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멸해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히위 족속부터 시작해서 기르가스,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헷,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을 다 양분해 가지고 이들이 살았어요. 평상시에는요,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이 침범당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남남처럼 지내다가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이 악한 일에 더더구나 그들은 일심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총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들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관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은 믿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란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왜 이들이 나누어졌습니까?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다시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사도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이 육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 늘 적대 관계였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똘똘 뭉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악한 일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파들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이 7족속, 오늘 본문에 6족속이 등장합니다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맹군을 형성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들이 승리의 길로 걸어올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길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뜨거운 길을 하나님 뭘로 가려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어요. 그 광야의 차가운 그 밤에 하나님 뭘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오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짐승을 제대로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맞서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자,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잃으면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잃으면은 영적 분별, 정말해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말은 산 속에 있다라는 말을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경학자들 추정하기를 높은 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게 지내려고 조약을 맺으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아주 꾀를 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꾀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르속을 보내면서 뭐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니.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꾀를 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은 이들은요, 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올 때 완전히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진짜 거지 중에서도 진짜 거지를 뭐라 그럽니까? 산거지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전히 산거지가 돼요. 그 모습을 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완전 먼 사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신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사신의. 근데 그 사신의 모양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거지 모양으로 온 거예요. 막 옷도 떨어지고 일부러 그랬겠죠. 신도 낡았고, 응?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주 부대도 다 헤어진, 금방이라도 손으로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지. 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이들이 이 말을, 여러분 말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 교활한가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싹 감춰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을 정벌 했고 여리고성을 정벌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광야에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들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게 속임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한껏 이스라엘을 지켜 세워줍니다.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당신들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9장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르기를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찾아온 사람들이요.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화치 맺읍시다. 근데 그 조약 맺는 것이 뭐예요? 형제간의 대등한 조약이 아니었어요. 뭐와 뭐의 조약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겠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군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 사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 중국을 형님의 나라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중국에다가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뭡니까? 굴러 들어온 뭐예요? 떡입니다. 이거는. 이게 웬 떡이냐? 손도 안 대고 뭐예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신명기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서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언약 맺어라 그랬어요? 안 맺어라 했어요? 맺지 말라 했어요. 그들 딸들 데리지도 말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이 말이 완전히 그냥 사탕 발린 말이에요. 꿀 같은 말이에요. 옳거니 야, 이 가나안 족속 하나를 우리가 그냥 종으로 삼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말씀 잊어버리면은 그냥 홀라당 그거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거든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죠.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마귀가 찾아와서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올려줍니다. 예수님이 한껏 찢겨 세워져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보게 뭐라고 하게 했습니까? 이 돌들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야, 네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그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떡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 세울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냥 어때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홀라당 그냥 지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부분만 다 같이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거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기부원 사람들이 꾀를 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꾀가 아니라 그렇죠? 속이는 거였어요.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 그렇죠? 이들이 그런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뭐예요? 조약 맺으러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이 보십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엄청난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역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냥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보신 것처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안 된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 우리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무엘도 그렇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처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압이었어요. 그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왜?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훌륭했거든요. 뭐 덩치도 컸겠죠, 잘생겼겠죠. 사무엘이 눈에 반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우리가 겉만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 의의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왔는데 오다 보니까 떡이 다 상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만히 있으리니까. 종들이 되겠다는데 이거 굴러온 떡인데 이걸 안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화친 조약을 맺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서 8장 3절에 자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 말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먹죠. 그래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광고 시간에 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사항 이야기했죠. 우리 1년에 1독 성경 읽기 합시다. 연초부터 제가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동참하십시다. 또 우리 구역장방에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이렇게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말고 나는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내려주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손 들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영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이 안 선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지금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뜨리기 바래요. 육의 생각에 자꾸 머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그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게 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과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했습니까? 순종을 원하신다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보란 듯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옳다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이 대통령이,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온갖 주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들이 흘러나는데 우리는 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기브온 족속들은 온갖 가지 술수를 가지고 여호와를 깨고 있다는 사실. 이런 거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무방비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나라가 그렇게 무방비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께 축복하는 나라, 나아가서 이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보내는 그런 복음의 강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